자,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뜨끈한 국물이 땡기죠. 네, 어느 갈비탕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남자에게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제 남편과 정말 너무 닮으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조심해서 들어가 여보 하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남편이 늘 저에게 해주던 말이거든요.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뒤돌아가는 여자에게 이 남자는 조심해서 들어가 여보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자는 고개를 반쯤 돌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리고 남자가 식사를 다 하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값이 3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남자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 갈비탕이 30만 원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까 아내 되시는 분께서 자기 일행 것도 남편이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자, 이 남자 당한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여자는 상습범일까요?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꿈 잘 꾸십니까? 대부분의 꿈은요, 딱 일어나는 동시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아주 기분 좋은 꿈이 있죠.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꿈, 아니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는 꿈, 그렇게 막 엄청난 부자가 된 꿈,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즐기는 그런 꿈이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꿈에서 깨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침까지 흘리면서 웃는 꿈을 꿨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을 뜸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때의 그 허망함,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꿈을 꿨는데 굉장히 나쁜 꿈이에요. 무서운 꿈이에요. 그러면 깨어났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죠. 꿈이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현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꿈이 더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이 더 좋으셨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사도 맞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면서 깨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고 이후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소식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고난 중의 위로와 사랑, 격려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쓰시면서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8장, 9장은요. 마케도냐 교회의 본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좀 해줘라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거는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조언으로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본문 8장 9장에 있습니다. 자,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이 돈과 씨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좀 많이 해라. 이게 8장 9장의 요지입니다. 좀 안 좋게 본다면 그 전에 위로하고 격려했던 말들도 다 뭘 위해서예요? 헌금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정만 된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돈이 마구마구 굴러 들어오도록 복을 주시면서 부유하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헌금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긴 해주신다는데 교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체감이 없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 문제가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 바울이 자꾸 헌금 이야기를,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겨우 회복된 관계가 다시 어색해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어련히 헌금 잘하지 않을까? 왜 바울은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거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삶에 한숨이 더해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유함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늘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유해지고 싶어 하겠지요. 다시 에덴의 부유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부유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부유함을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하지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들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런 부요함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늘의 부요를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부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한이 없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를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고요,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만드셔서 보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과 같은 물질들로 부요해지려고만 합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의 부요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요해지려면 돈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합니다.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부분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갈증을 느끼고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요하게 됩니다. 아무나 초라하게 된다고 남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 미복 잠행을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왕인 줄을 모르고 꼭 시비 거는 자들이 나타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시비 걸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당하셨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신의 부요함을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해주시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갖게 되면 천국을 가진 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멘. 모든 인간은요, 죄 아래에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기에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통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요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난함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사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꿈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요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짧은 꿈과 망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요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 영원히 부요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부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영원히 부요하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쓰러지고 무너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꿈도 악몽이 되고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을 꿀 것이요 현실도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요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은 다시 부요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죠. 자기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십니다. 가난하고 피폐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부요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난의 꿈에서 깨어나
부요한 현실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빈 영혼을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부요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고난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찾으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이미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 왜 그 보배는 보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구제 헌금도 많이 했고요.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나누며 부요한 현실을 살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다스리시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가난하다고 꿈속에서 징징대면서 살 겁니까? 누구든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부요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하고 한탄하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한탄한다면 그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처박아 두고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 서럽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스승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허, 슬픈 꿈을 꾼 괴로구나. 아닙니다. 그럼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더냐?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우느냐?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 중에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이겠습니까?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을 알도록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꿈을 꾸다가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나의 초라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도 가난하고 학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수원시장이었던 염태영 시장,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집사님으로 계셔서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하면서 다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그냥 악수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면서 선배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냐? 그럼 못 당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가 초라한 자예요? 예수님으로 이미 부요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나를 대신해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 받으시며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다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쪼들리며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가난함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눈물 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설명을 못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물질의 부요함, 영혼의 부요함,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요한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커서 지금도 나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현금 때문에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난에 처하시고 우리는 부요케 하신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과 종기를 올리는 추수감사절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난함과 힘든 것에 대하여 아주 눈물 나도록 늘어놓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부요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난과 부요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요의 길로 가야겠지요. 날마다 부요하게 살아야지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요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따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 먼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겉보기에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요함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부요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나누고 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부요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직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날마다 부요하신 예수님 전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